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명령형으로 계속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들어가다 받다, 또 앞에서도 받다라는 동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만들라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또 씌우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헬데나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죠. 요시야는 예루살렘 멸망 때 포로 잡혀갔던 부제사장 스바야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은과 금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은, 금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황실과 바벨론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맡겼던 그런 은과 금이죠. 그걸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위임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해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면류관은 통치자의 권세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존귀, 영광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당시의 통치자는 총독인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동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는 수룹바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통치권까지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움으로써 통치권까지 여호수아가 겸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줌으로써 영적인 권위와 함께 통치의 권세까지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죠. 이 여호수아는 이미 3장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정결한 관까지 쓴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면류관까지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영적인 권세와 함께 왕적인 권한까지 가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셨어. 이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대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펼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세요. 하나님께로 이끄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들에게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계시록을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어린 양께 다시 올려드리죠. 그게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돈을 섬기지 말고 명예를 따르지 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신 목적이 뭡니까? 성전 사역을 완수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 성전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육신의 이 세상의 성전 건물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육신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전 완성하시죠. 우리도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명,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방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품격 있는 신자가 되자. 왕 같은 품격.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말과 행실과 또한 마음가짐에 왕의 품격을 가진 신자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통치하신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렇게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정잡배처럼 말하고 헛된 것에 관심 갖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게, 그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말씀을 담고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받아 말 한마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존재들이시란 말이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되는 신방 일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